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설교는 유식하게 제가 사자성어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그다음에 그냥 저녁에 4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주인이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줄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줬더니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그랬더니 정말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랬다 하는 거죠. 그거에 비슷한 말이 조석변개라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뀐다라는 말이.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대상이나 상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을 아나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승장구, 전쟁이나 어떤 것에 성공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그 기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승승장구한다라고 돼요. 조석변계, 조삼모사, 아나무인 이 승승장구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냥 사자성어의 의미들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근데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에 임하는 사울왕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조급함이 어떻게 그의 신앙에 악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면 사울왕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려서 누가 오기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그냥 승리하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모집이 되고 그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더니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은 뭔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된 7일째가 되자마자 아직 날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자신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사가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범하였다라고 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조급함 때문에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를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까지 보이게 된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은 변하고 있고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사울왕은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믹마스의 블레셋군이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직 베냐민 지역에 주둔해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 명이에요. 그리고 군사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처음에 3천 명쯤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보고 겁에 먹어서 도망치고 숨고 한 사람들에서 지금 사울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6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울왕의 모습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사울왕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세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놀랍게도 사울왕이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야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패한 거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비느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가봇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에서 이가봇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미 엘리의 집안은 범죄,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한테 강한 질책 꾸중을 받은 사울왕은 기분이 정말 나빴을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 곳으로 가서 놀랍게도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냐면 이 엘리 가문에 있는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가봇 형제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지금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코드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맞게 늘 바른 소리 하지 않고 아부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다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진영이 여러 가지 소동이 있을 때 사울왕이 아이야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말라면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걸까?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게 뭘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일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아무 죄가 없어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거든요. 아울러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가져다 놓고 필요 없으면 치우고, 언약궤가 이리 갖다 놓고 갖다 왔다가 저리 갖다 놓고 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언약궤 갖다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저기다 내쳐버리고 그러는 게 언약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부리는 건지 지금 모르겠죠, 그죠? 이들은 철저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자, 즉 호위무사를 앞세워서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보여준 두 가지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특이한 행동이. 첫째는 아버지께 이것을 알려주질 않아요. 1절에 보세요. 자,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왜 안 해렸냐? 알려주면은 위험하다고, 너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호위무사에게 한 말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되죠. 그때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남왕국 유다의 모압의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하냐면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에 레위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한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사밧이 나서지도 않고도 모압의 모든 연합군을 다 파멸시켰습니다. 마찬가지라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보인 또 다른 행동을 하나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10절.
놀랍게도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디안 연합군 싸우러 나갈 때에 마치 큰 용사인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로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 느낌이 납니다. 그 전쟁이 가르쳐 주는 게,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알려준 게 뭐예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누구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전쟁에서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단 300명,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요나단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겸손히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뜻을 갖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고요. 블레셋 군사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 중에 죽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딸랑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습작전으로 인해서 블레셋 모든 진영과 블레셋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같이 자연의 현상과 함께 두려움이 막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님. 이게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 땅과 하늘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전해졌어요.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이 보면서 막 탕탕탕탕 그러고 막 칼 왜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상황을 리더인 지도자인 사울왕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인데? 그러다가 이거 뭔 일이야? 누가 전쟁 일으켰나?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조모했더니 딱 아들 요나단하고 호위무사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자마자 뭐예요? 제사장한테 언약궤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가져오라는 게 왜예요? 홈리아 피나스 하듯이 언약궤 가져오면 승리의 아이콘 언약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오늘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그냥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죽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 가져오지 마라. 네 손을 떼라.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왔다가 말았다가 가져오라고 그랬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이 승리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리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21절에 22절에 보면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23절에 보니까 벳아웬까지 전쟁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벳아웬의 이름은요,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함께 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기념하며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델이 세속적으로 죄악이 넘쳐나며 이기적이고 오직 성공과 행복만을 말하는 그러한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물들었을 때 뭐라고 불렸느냐? 벳아웬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벳아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을 하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더니 금식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전쟁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보고 있질 않아요. 뭘로 봐? 자신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이게 지금 사울이 보복하는 전쟁이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쉬고 힘을 비축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지금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예요? 쫄쫄 굶어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싸워야 될 사람들한테.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너무 힘들고 빨리빨리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로회복에 좋은 꿀을 발견을 하는데 먹지를 못해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얘기는 너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26절에 보세요 한번. 자,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27절)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하면서 우리 이 전쟁 끝날 때까지 그냥 쫄쫄 굶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걸, 지팡이로 꿀 찍어 먹는 거를 본 백성이 아버지 사울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요나단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가 지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안 되는 명령,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잘 먹고 싸워야 될 텐데 나도 지금 이거 꿀 한번 찍어 먹고 이렇게 피로 회복이 되는데 백성들한테 왜 이걸 먹지 못하겠는지, 이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거듭된 전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탈취한 물건으로 양과 소와 송아지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죽여가지고 피째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아시지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피째 먹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 안 합니다. 철저히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사울왕 한 사람이 내린 잘못된 어리석은 명령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함과 허기에 지쳐가지고 전리품을 취하자마자 짐승들은 막 잡아가지고 피째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성들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다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지만 쫄쫄 굶어도 이기게 해주실 텐데, 자,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돌 가져와. 이제 왜 가져왔냐고, 이거 제단같이 만들어서 여기로 짐승들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가서 이제 먹어. 나름 제단처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으려고 큰 돌 가지고 여기서만 잡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놓였는지 어떻게 하겠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그게 사울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라고 해요. 참 일찍도 제단을 쌓았네요. 일찍도.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사울왕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잖아요. 아무튼 요나단의 그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블레셋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무리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와중에 제사장인 아이야가 그래도 자기가 나름 제사장이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36, 37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37절.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다 할 거면서 뭐하러 묻는지를 사실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나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나름 그래도 형식과 절차를 좀 그래도 거치는 척이라도 흉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열받았어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고 어떤 놈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었어?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 사건 나가가지고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듯이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더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는 가만 안 둬. 그러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범죄자를 색출해나겠다. 그 제비 뽑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놈 잡히게만 해봐라.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짓을 벌였느냐. 39절 한번 40절 읽으시면 두 구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40절. 이 범죄한 녀석은 내 아들 요나단이 범죄해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요나단은 그런 일을 벌일 아이가 아니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자, 백성들하고 우리 요나단하고 나하고 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또? 우린 자신이 있다. 범죄자는 어디서 나올 거라고? 니들 안에서 나올 거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우리 아들이거든. 니들 같이 죄 짓고 사는 인간들하고는 다르다고 탁 떠났어.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이쪽이 뽑혔어요. 여기서 뽑았는데 누가 했어요? 요나단이 나왔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즉흥적이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세를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여줘야 되는 신앙과 경건함, 거룩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똥꼬집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고집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색출 작업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누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아들 요나단이 뽑혔어요. 이제 요나단은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된 겁니다. 왜?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죄지면 죽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민이 됐겠죠. 다행히도 백성들이 말렸어요. 요나단은 죽이시면 안 됩니다.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엘리야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백성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또 싹. 그러고 전쟁은 그치는 거예요. 블레셋도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면. 자,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을 내라고 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승리를 약속하신 블레셋을 끝장낼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중간에 그만두고 끝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울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울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47절로 51절까지는 사울왕이 그 다음에 싸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울왕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 보세요. 뭔가 나름 신앙적인 행위를 하듯이 뭔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왔다가 말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맹세를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다가 나름 뭔가 신앙적인 것 같은 냄새를 막 풍기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언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는 아들 요나단이라도 다 죽일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안 죽인다고 했다가 사울왕의 삶에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안에 그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과 믿음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꿀을 찍어 먹었던 요나단은 아들 왜 죽여야 되느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들을 죽여야 된대요. 자 보세요.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한마디로 사울왕의 신앙은 철저히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따위는 나의 안중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 왕으로 사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왕을 통해서 놀랍게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7,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용감하게
놀랍게도 승승장구하잖아요. 아니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이 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울왕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게 될수록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일들을 벌여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은 힘으로 하는 거다. 그잖아요. 사울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거고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모으고 자기 사람 만들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이방 족속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을 정말 수치와 모독으로 생각하고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고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둘 다 이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혀 다른 모습. 물론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좋은 주님 안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곧잘 실수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세요.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속에서도요,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의도로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가다가 넘어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도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하는 모든 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데 사울왕이 항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자신의 원수를 처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우리한테 뭘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뭘 알으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울왕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승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사울왕에게는 절대 축복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불안하고 두려운 승리예요. 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울왕이 이 승리를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불안한 거거든요. 이건 두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막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살짝 죄라는 거 눈 감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나름대로 그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승리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정말 허물투성의 문제투성의 제멋대로인 인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울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울이 데리고 있는 저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만 범하고 어리석고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널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네가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잖아.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는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내가 그냥 봐준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사울왕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치달은 거예요. 이 다음에 봐봐요. 다윗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죽이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때 깨달았으면 사울은 바뀔 수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 같으면 가차없이 쳐버릴 텐데 사울왕 같은 인간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준 왕이고 그 왕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다 지키리라. 그 때문에 사울왕은 살아있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불순종하고 막 했는데 괜찮아요. 나름 뭔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내가 그냥 보너스로 해줄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고 모레 한 말이 다를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곁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막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울왕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베푸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극한으로 치달아 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았다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은혜의 길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뭔가 잘 돌아간다 그래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 것 이상으로 뭐가 잘 되고 있더라. 솔직히 이 기교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뭔가 내 거 챙기려고 막 했는데 제법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 그거 괜찮은 게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전조현상이고요. 패망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돌이키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나름 그냥 괜찮게 유지된다면 조심하세요. 이제 빨간불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되고 잘 풀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요나단이 뭘 구해요? 저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자 겸손히 주님께 묻사오니 대답해 주시옵소서. 예. 잘 되고 잘 나가고 괜찮을 때 항상 겸손하게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울왕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